오늘은 기독교 서적 평론 35번째, 35번째 전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몇 주 동안 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0년 동안 고전으로 알려진 이 책이 결국엔 캐토릭 수도승이 쓴 거고 그 행위구원으로 수많은 누룩을 가져 들어왔다는 그 개신교회까지 그것을 프로브했어요. 마지막 4부는 성례전을 위한 경건한 권고라 그랬어요. 성례전은 이 사람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성체예요. 성체 성사. 캐토릭의 7가지 성사. 그 사람들은 그 7가지 성사를 다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이 멍청한 기독교 이 번역한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 장로교 목사 이런 애들일 거라. 그러니까 성체 성사 그러면 조금 캐토릭 냄새가 나니까 번역을 그냥 성례전이라 그랬어. 네? 한심하다고요. 한심해. 뭐가 뭔지 전혀 구별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최봉식이 누군지 모르겠어. 네? 지성문화사, 성배경 사장 이런 자들이 다 이게 개신교일 거라고. 한국에 캐토릭의 행위권을 가지고 버티는 자들 한심하죠. 그래서 성체성사 그거를 성례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215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여기 지금 번역된 거 그대로 읽겠어요. 내가 주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요한복음 6장 51절. 그 다음에 6장 57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실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자기네들이 마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식한 자들인가 알아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캐토릭은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안 되죠. 배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한 1700년 180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을 아직까지 그렇게밖에 못 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려면 어떤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즉 영생은 예수 믿음으로써 오는 거라. 이런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빵을 먹고 싶어서 구약의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31절에 그래요. 32절에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굴 말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말한 거죠. 하나의 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그러면 돌대가리도 알아야 돼. 그래서 몸과 피를 마시라는 거야? 아니면 믿어야지 생명의 빵을 얻는다는 거지. 뭐야? 국민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40절에도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라 이거지. 그 다음에 3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는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다. 이 정도로 해도 알아. 이 정도면 눈치챌 거 아니야. 그 생명의 빵을 예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미사를 통해서. 왜 문맥상으로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문맥상은 분명하게 나를 믿는 사람 영생을 가졌다 이거야. 그럼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믿으면 니네가 영생을 간대 이거지. 이거 국민학생도 이거 모르겠어 이거? 여기 어디 그 생명의 빵이니까 그쪽에서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성경을 푸는 거예요. 한심한 애들이. 너희 조상은 강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다 그랬으니까 먹어야 된다 이거지. 예수 몸을. 에?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나의 살이라. 그러니까 50절 51절만 가지고 여봐라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빵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캐톨릭보다 똑똑해.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살을 먹느냐.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봐요. 여기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럼 9절에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으면 알아야지 이해를. 여기서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어렵다 하고 떠나죠. 60절에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 이 말씀 어렵다 하니까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 살 먹고 피 마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돌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너희가 한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구절에서. 지금 영적인 영을 얘기하는 거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빼놓고 50절에서 거기 50 몇 절까지만 딱 읽어놓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답이 계속 나와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지. 지금 믿음 말씀을 믿고 안 믿고에 달렸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 예?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먹는다는 거는 그 생명의 빵을 받아들이라 이거야. 믿음으로. 그거를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빵을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그 살과 피를 찢어서 먹어야 되냐 이거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처음에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일이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 살리는 것이 영이다. 영이 살리는 거지. 육 그걸 먹는다 그래서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지. 아셨죠? 지금 이런 토대하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가톨릭 거짓 교리들이. 지금 1994년에 가톨릭 교리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들이에요. 트렌트 공회에서 가톨릭 믿음을 요약한 거예요. 제 1376항.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의 형태로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실제 몸이라고 하셨으므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바였으며 이제 다시 이 거룩한 공회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함으로써 빵이 그리스도 우리 주의 몸의 실체로 바뀌며 그 자들은 그 빵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실질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야. 포도주가 그의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실질적인 몸과 피를 먹는다는 거야. 그냥 상징을 말하는 거. 우리는 상징으로 주에 만찬하죠. 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마시고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기억하기 위해서 심볼로 상징으로 우리가 하는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피와 살이 된다 이거지. 이러한 변화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고도 알맞는 것이다. 그게 트렌트 공회에서 정의한 교리의 가톨릭 교회. 1333항. 성찬 의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강구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이다. 1377항.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순간에 성찬식에 임재하시며 성찬 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그러니 그 빵 조각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겠어. 그 사람들은 그 미사 그 빵 조각 뜨고 그 포도 진짜 그 사람 와인 하죠. 알코올성 있는 거. 그거 할 때 그게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룩거룩하게 하는데 그 빵 조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땅바닥에. 응? 그 포도주가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지. 왜? 그 예수니까. 성탄 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1395항. 성체는 우리를 과거의 죄들로부터 깨끗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미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켜준다. 그래서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그거를 죄들을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주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1393항이에요. 그 다음에 1395항은 우리 안에 불타는 그와 같은 사랑에 의해서 성체는 미래의 치명적인 죄들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해야 돼. 1371항. 성체의 희생 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신실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거행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죽었는데 벌써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고 생각 안 하고 연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연옥에서 정화 상태인 지금 정화시키려고 정화 작업을 하는 거야. 용광로 속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희생 제사 이걸 통해서 죽는 자를 도울 수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1689항 교회는 성체를 통해 죽은 자와의 효과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 완전히 이게 마귀 제사랑 뭐가 틀려? 완전 마귀 제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거랑 뭐가 틀려? 그다음에 1367항 미사에서 행해진 이 성스러운 희생제에서는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리며 자신을 한 번 드렸던 그 그리스도가 피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1364항 교회가 성체 형사를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던 십자가의 희생이 제단에서 재현되는 것이며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1405항 이 신비가 기념될 때마다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신비, 즉 예수의 실질적인 살과 피가 거기서 재현된다는 게 신비죠. 그거가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죽을 때 그 최후의 의식이라 그러죠. 종무성사 뭐 이런 또 그런 임종의 성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죽을 때 꼭 그걸 해야 돼. 마지막. 그러니까 끝이 없어. 1517항 그리스도 유월절의 성사로서 성체 성사는 항상 지상 삶의 마지막 성사가 돼야 돼. 그 죽기 전에 걔네들이 가서 물 뿌리고 뭐 기름 뿌리면서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임종의 성찬이다. 그래서 병자에게 기름 붓는 성사가 모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행해지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생을 떠난 사람들에게 행해지면 병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일치되는 것을 완성시켜 준다. 이것은 세례가 그것을 시작하게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 세례, 유아 세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에 죽을 때까지 꽉 잡아놓는 거예요. 캐토릭이 죽을 때 꼭 신부가 필요해. 니네들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이. 1516항 사제들 그리고 주교들과 감독들만이 병자에게 기름 붓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캐토릭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죽을 때 꼭 사제가 있어야 돼. 왜 사제가 와서 그걸 해야 돼. 성자에게 기름 붓는 것에 더해서 교회는 이 생을 막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임종의 확인으로서 성체를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속에 있는 교제는 아버지께 건너가는 이 순간에 받아들여지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이며 부활의 능력이다. 이런 쓰레기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에다가 맨 마지막 챕터에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개신교 목사들이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원을 모르면 이러겠어요. 그동안에 100년 동안 제대로 은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지. 캐토릭 누룩과 은혜 복음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216페이지. 내가 만일 생명과 영광을 원하면 썩지 않는 양식을 받도록 하라고 명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명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당신은 당신 명령대로 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미사에 나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구조를 이용하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에다가 적용시켜. 지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죠. 오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받는 성만찬에 나아가야 할, 여기도 성만찬이라고 번역했지만 성체 성사를 지금 이게 개신교 목사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캐토릭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옵니까?
하늘까지도 당신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옵는데 그래도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없이 받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믿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친히 하신 분부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당신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체 성사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 이거지. 근데 당신이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나간다 이거야. 하여간 엿장수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자들의 얘기를 기억하며 마음에 명상하며 그들의 성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잘 봐요. 이게 지금 개신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절대 할 수 없죠. 그리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자들의 얘기를 기억하면 이 사람들이 말한 성자, 세인트라는 거는 죽은 사람 중에 지네들 딴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도, 세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 세인트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캐토릭 중에 지네들 생각 거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의 성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마음에 명상하며 그들의 성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그 성자들의 유물들을 찾아보려고 여러 곳에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가서 구경이나 하지 왜 죽은 자 유물을 찾아보고 순례길을 가? 누가 순례를 그렇게 가라 그랬어? 에? 심지어는 금과 은으로 싼 그들의 뼈를 보며 존경하나이다. 캐토릭에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예루살렘 뭐 이런 데 가면 무슨 뭐 고대 뭐 무슨 교회 다 캐토릭들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라고. 근데 거기 가가 또 좋다고 또 감명받는다 그런 멍청한 자들이 또 개신교에 있다고. 에? 그러나 주님, 당신 이 제단에 친히 나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거룩한 자 중 오직 한 분 거룩하신 당신 사람을 만드는 자요 모든 천사를 다스리시는 당신이 친히 여기 성만찬의 상에 임재하시나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가톨릭 교리, 지금 현재 가톨릭 교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이 1400년도 사람인데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물과 성소 순례를 하는 사람은 종종 호기심이나 관람욕에 지배되어 자기들의 생활을 고쳐보려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저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담화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인가 알며 통회하는 마음이 결핍되었음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상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임재하시오며 당신을 가장 보람있게 또한 경건하게 맞이하면 할수록 영원한 구원의 결실을 자유스럽게 나뉘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체 성사를 하나의 영생의 영원한 구원을 결실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아유 김경원 목사는 맨날 다른 사람들 다 틀렸대, 다 틀린 거. 다 틀렸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을 은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행위 구원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 이 책 지금 몇 주째 하지만 다 구원에 연결시키잖아요 행위를. 219페이지 이 성례에 얼마나 아름답고 감춰진 은혜가 있는지요. 이 성례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영혼의 잃어버린 덕을 회복하며 죄로 상처를 입은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체 성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오는 죄로부터도 보호받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거룩하게 생각하겠어. 이런 일이 성례전에서 받는 은혜이므로 우리가 경건함에 충만할 때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 마음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에까지 큰 힘을 주시나이다.
우리의 미온적인 마음과 조심 없는 생각은 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공로와 구원의 희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성화요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는 순례자들의 위로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전 세계를 부패해서 건지시는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인식을 가진 자가 지극히 적은 것이 슬픈 일이다. 뭐예요? 지금 이 구원의 신비가 이 성체 성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지. 한심하다 이거지. 오 선하신 예수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여, 당신은 당신의 귀하신 살과 피로 불쌍한 포로의 무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신비를 받으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주게 하리라. 그게 지금 성체 성사에 나오라는 거래요. 알아요?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대가로 지금 222페이지. 당신이 이 성내전을 창시하였으면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치시다. 꼭 구원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그리하여 당신의 특별한 종교와 당신의 하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것을 나의 영원한 구원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 그대가 그 사람들이 미사를 하건 I don't care. 매일 하든 1000번을 하든. 근데 그거를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하나의 조건으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지들이 무슨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우리가 뭐 할 필요 뭐 있죠. 단지 그들이 하는 짓이 은혜 복음을 가리고 영생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 그걸 밝혀야 된다 이거지. 이는 그대가 이 신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모험을 받을 때마다 그대의 구속을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공로를 나누어 받을지어다. 다 구원에 연결된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을 받지 못하므로 내가 길에서 곤비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의 약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성내자는 악에서 우리를 보존한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 위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거룩해 하는 도구로서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226페이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당신이 이 성내에 참으로 임재하심은 나는 확신합니다. 똑같죠 지금 내가 캐톨릭 교리에서 지금 한 거랑. 당신에게 나는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계속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영생 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쓴다. 232페이지. 자기 자신을 전부 성례로 그리스도에게 드림과 함께 드리는 일 이상으로 죄는 깨끗이 씻음에 더 값 있는 희생이나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참으로 통회하며 그의 정성을 다하여 내게서 용서와 은총을 구할 때 나는 결코 그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며 그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성체 성사를 지금 주님께서 구약에 얘기한 행위구원에서 얘기한 예수께서 33장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내게서 용서와 은총을 구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러지. 이 사람처럼 행함을 함으로써 그렇게 구원받아라 이런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234페이지. 천사들이 찬송 가운데서 여기 임하신 주님, 비록
우리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없사오나 당신의 귀한 몸의 희생이 드려진 이 제단에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봐요. 이것이 나의 구원에 필요하며, 그치? 예? 계속 그래. 한두 군데면 내가 그냥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 이 책 전체가 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한 행함과 고뇌와 고통을 해야지 받는다. 어떻게 이게 개신교 목사들의 우상이 됐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전 생각해봤어요. 그 말은 한국 교회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지. 은혜 복음. 간단해. 그 중에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처럼 이 책을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하지. 내 생각에는 캐토릭보다 개신교 목사들이 이런 책들을 더 선호했을 것 같아. 캐토릭이 뭐 이 책 얘기하는 건 난 들어보지 못했어. 다 개신교 사람들이 얘기했지. 이 책에 대해서. 그렇죠? 그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지. 은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에 필요하며 당신의 백성의 구원에 필요한 일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안 하지 우리는. 235페이지. 당신의 귀한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려졌사오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통회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대속에 구함으로 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고 그거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체성사로 그 다음에 7가지 성사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문제라 이거지. 이 사람들의 홀 아이디어는 성경을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에 있는 것을 지네들이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사제라는 게 구약의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241페이지.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내 영혼에 비치며 당신의 성례는 내 생명의 양식되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보고 양쪽에 있는 두 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 구약에 있는 상 나오죠. 거룩한 떡. 방. 하나는 거룩한 떡을 구유에 지닌 거룩한 제단의 상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도리에 새겨지고 참신앙을 가르치고 지성소를 지키는 휘장 안으로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는 거룩한 율법이 놓여진 상입니다. 율법이 놓여진 상하고 떡이 놓여진 상이 지금 이 성례 피와 살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 내 영혼에 비치고 성례는 내 생명의 양식이야. 여기서 두 상은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두 상.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여기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말씀 플러스 행함 성례 이걸로 들어가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읽지 못하면 이 사람들도 막 말씀 뭐 얘기하는데 그런다. 243페이지. 244페이지. 내가 경건의 은혜를 베풀거든 그대가 이를 받기에 합당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 자비가 그대를 이처럼 대접할 것임을 알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 아무런 경건을 가지지 못하고 심령의 메마름을 경험하거든 기도와 탄식과 간구를 게으리하지 말라. 구원하시는 은혜의 다만 한 조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계속 그 행위의 노예가 돼버린. 쓸데없는 행위죠. 선행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 미사, 성체, 성사, 종교 의식에 게으르지 말래. 성례를 위해서만 그들의 경건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성찬 후에 가질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도 준비하라. 성찬식 후의 생활을 위한 준비가 그 전에 가져야 할 준비보다 결코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그냥 통곡을 하고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데 또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끝이거든. 그때는 또 성찬식 후에도 준비하라 이거예요. 성찬식 직후에 세상 연락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는 거룩한 은혜를 곧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죄의 쇠사슬로 묶어버린
그래 거기서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행위공원에서 성례하기 전에 엄청나게 또 거룩거룩하다가 그거 가지고는 다 안 된다 이거지. 성찬식 직후에도 니네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듣는 것 같아. 멍청한 개신교 목사들은.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걸 지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끝없이 죽어라고 울고불고 난리 쳐야지. 그래도 찬스가 있을까 말까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만 은혜를 주신다. 세상에 속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자신을 이김으로 자신을 극복할수록 그는 더욱 더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면 니네가 이렇게 그러려면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그러고 하늘나라 가지. 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250페이지. 당신 앞에 나는 고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래. 계속.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줄이고 목마는 이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옵고 당신의 성자들을 대접하듯이 당신의 은혜로 나를 대접하옵소서. 당신으로 인해 내 온몸이 불타고 내 자신에게는 완전히 죽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나이까. 오 영원히 끌 수 없는 또 영원히 타기만 하시는 분이신 주님이여 우리 마음을 열과 빛으로 정화시켜 주신 분 오직 당신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그래놓고 이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 253페이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게 어떻게 살과 피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뭐라고 쓰느냐 하면 그대가 만약 깊은 의심의 수렁에 빠지기를 원치 않거든 이 성례 전에 신비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쓸데없는 질문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마지막이야. 책 마지막 페이지. 질문하고 캐어 묻는 그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확실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이는 신앙과 신뢰 성례에 대하여 심한 시험을 받으나 이는 그들에게 있을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마다 이거야. 니네가 의심하면 할 말 없으니까 그걸로 끝내. 이게 책이야. 이 책이 고전이야. 종교. 그리스도를 본받아. 쓰레기지. 쓰레기. 지옥 보내는 첩경 책이에요. 구원 못 받은 죄인이 71년 동안 할 일 없이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와 싸우고 싸움이나 제대로 하나 맨날 지는 그 죄에 대한 타령을 하다가 죽은 지옥 가 있는 캐토릭 수도승 그 책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서적으로서 평판을 받는 그거를 우리가 깨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